12월 22일입니다. 나를 맞이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어제 편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고서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만일에 빌레몬이 그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훔쳐간 종이 자수하고 찾아왔을 때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또 주인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나의 마음이다, 내 신복이라고 말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동지의 단계로까지 올리죠.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이미 편지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라 했으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그렇게 동역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빌레몬도 당연히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그렇게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이라는 것은 동지로 하시니까 나를 동지로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도 동지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가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쓸모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종을 들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옥바라지를 오네시모로 하여금 하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물론 바울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가 바울에게 하듯 기꺼이 오네시모도 동지로 받아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계산을 나한테 해달라 이거예요.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갈 때 돈을 훔쳤다,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훔쳤든지 아니면은 또는 다른 재산상의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빚진 것이 있으면 혹시 내가 갚겠습니다, 보증을 쓰는 거죠. 얼마를 청구할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100%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100%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보증을 쓰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는 빌레몬이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더 나갑니다. 바울은 친필로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보증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갚아준다는 것은 이게 구속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너의 그 몸값을 다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되는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빚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해서 그가 좀 구원받은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오네시모가 손해배상, 손해해줄 금액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빌레몬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를 용납해 달라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호소합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를 하죠. 형제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애정 어린 말로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로 생각한다는 거니까 가까운 인 거죠. 나는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더라도 그것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 그냥 거절하기가 힘들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물 한 그릇 그 형제 중에 소자에게 주면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관계를 이제 회복한다는 것을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자기 맨정신으로 하겠냐.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께 받았던 복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빌레몬에게 그걸 생각하면서 참 자기도 자기를 배반한 종이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바울도 마음에 생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영접해 주면은 바울에게도 큰 용기와 큰 평안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종이었었지만 이것을 용서해 주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동역자까지로도 받아주려는 그런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런 확신이 들어가게 된 거죠.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듯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수평적인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받아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끝으로 바울은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문안합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다 동역자들인 또 누가의 문안을 이제 전한 다음에 축복하며 편지를 끝냅니다. 축복의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빌레몬만이 아니라 빌레몬에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냅니다. 오늘 빌레몬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배우게 되면서 우리도 참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